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의지했던 할례를 깨뜨리는 바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 자체에 자신들을 구원하는 능력과 힘이 있다고 착각했지만 할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시의 역할을 할 뿐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의롭게 여김을 받았으며 할례는 의롭게 되고 나서 2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받은 하나의 표시라고, 징표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율법의 의가 아니라 믿음의 의와 관련이 있는 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이게 단순한 명령 같지만 그 당시에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크나큰 명령입니다. 당시에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땅, 그리고 친척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지금은 경찰이나 나라가 이런 국경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의 울타리가 되지만 당시에는 족장 사회였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의 집, 나의 친척이 하나의 울타리를 두르고 서로의 치안을, 서로의 안전을 보호해주는 하나의 산성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를 지켜주는 그 땅, 나의 아버지의 집, 친척을 버리고 떠나는 것은 굉장히 큰 결심이고 큰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안전이 달려있는 앞으로의 내 자식들의 삶이 달려있는 그 모든 것들 다 떠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 말씀하신 그곳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랐던 아브라함에게 큰 약속을, 복된 약속을 하셨는데요. 크게 두 가지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는 바로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너의 후손이 셀 수 없게 많아지는 민족과 나라가 되는 복을 얻을 것이다 약속하셨고요. 바로 두 번째는 땅에 관한 약속을 하셨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아름다운 땅은 이삭, 야곱을 거쳐 모든 유대인들이 대대로 상속받는 그런 땅이 되었습니다. 과거 유대 사회에서도 그랬고 오늘도 참이 부동산이 화두가 되고는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이 땅에 관심을 가지고 또 좋은 땅, 많은 땅을 소유하고 싶어 하죠. 어느 땅이 과연 많이 오를까? 나는 어떤 땅을 상속받을까? 나는 또 어떤 땅을 상속할까? 유대인들은 이 상속, 재산을 상징하는 이 땅에 관심을 아주 많이 가졌고 어느새 그 재물을 사랑하여 자신의 모든 마음이 뺏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은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땅의 상속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말씀하신 상속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받게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은 율법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것을 바라는 상속자가 아니라 땅의 것에만 집중하는 상속자가 되게 만들어버렸죠.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라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상속자의 모습은 땅의 상속자를 넘어서 하늘의 상속자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우리가 상속받는 것은 결국 썩어 없어질 유한한 것이고 하늘에서 우리가 상속받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의 땅은 영원하고 아름다운 하늘의 상급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어학연수 보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의 자녀가 어학연수를 한 3년 정도 보냈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이제 3년만 지나면 다시 돌아와야 해요. 딱 3년만 그 나라에 머물며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녀가 거기 살면서 마치 자기가 거기서 영원히 살 것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서 사는 집, 거기서 사는 땅에만 얽매이고 거기서 먹는 식량을 쌓아두는 데만 집중한다면 부모된 사람으로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나에겐 영원히 먹을 양식이 필요해. 그곳에 내가 영원히 먹을 식량을 쌓아 놓을 거야. 여기서 내가 지내는 땅이 더 넓어지는 게 좋고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아니 그 자녀는 이제 3년 뒤에 이제 그 나라 떠나서 다시 본향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거기서 식량을 영원토록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자기가 지내는 땅 넓혀놓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거기는 그 자녀가 지낼 본향이 아닙니다. 진짜 본향은 다시 돌아올 이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본향에서 얻을 하늘의 상급을 주시고 우리가 진정한 하늘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땅의 것만을 바라보며 땅의 상속자가 되기를 바라는 모습은 아닐런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나그네가 아니었습니다. 물려받을 땅이 아주 많았어요. 심지어 그 땅도 아주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강제로 그거 다 포기하고 나그네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좋은 땅 다 받게 하시고 또 복 주시면 되지. 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힘든 결정을 하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해 땅의 상속자가 아닌 땅의 상속자를 넘어 하늘의 상속자, 땅에 썩어질 것의 상속자가 아닌 하늘의 영원함을 위한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적인 나그네로 살게 하셨죠. 그것은 즉 너의 삶 속에서 네가 나그네 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길면 100년 살다 가는 이 땅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닌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다른 언어를 배우고 돌아오라고 보내는 어학연수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돌아오라는 사랑연수를 보내신 나라가 바로 이 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상급, 영원한 행복과 기쁨이 있는 천국의 땅을 상속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선택적인 나그네로 만드셨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가는 유대인은 오늘 무엇에 집중합니까? 다시 이 땅의 상속자로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속도 율법으로만 된다고 고집부리며 하나님의 진리를 보고서도 보지 못하고 듣고서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우리 사람의 시야는 참 한정적입니다. 하늘의 상속을 두고서도 땅의 상속에만 몰두하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자신들만의 율법의 조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믿음으로 새벽에 나오는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경외하는 우리 모두에게 약속되어지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기 때문에 오늘 믿음으로 모인, 믿음으로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약속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하늘의 영원한 상급이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모인 우리가 땅의 상속자를 넘어서 바로 하늘의 상속자인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하늘의 상속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땅의 상속자가 아닌 하늘의 상속자입니다. 율법으로 땅의 것에만 집중하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바라는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 바로 본향을 향해 계속해서 걸어가는 순례자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의 상속을 넘어 하늘의 상속을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늘의 상속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유한한 이 땅을 살아가며 썩어 없어질 땅의 상속만을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땅의 상속을 넘어 하늘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을 땅, 목 좋은 곳에 도심과 가까운 아브라함이 받게 될 귀한 땅을 버리고 하나님은 나그네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 땅의 것에 집중하는 땅의 상속자가 아니라 자신이 유한한 존재임을 알고 잠시 이 땅에 머물다가는 나그네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하늘의 상속자가 되라는 주님의 뜻일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나오는 우리 모두의 조상이기에 우리 또한 아브라함과 같은 그 하늘의 참된 상속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복,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그 귀한 복을 우리가 날마다 상속받으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의 눈을 땅에서 올려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땅에서부터 돌려 하늘을 향하는 참된 본향을 사모하고 본향을 향해 날마다 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주님의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